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할 때에 7절까지 말씀인데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의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영적인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데 악질에 걸린 양이라든지 흠 있는 소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라기 성경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악한 행위, 가증한 행위를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눈먼 송아지, 절름발이 양을 가져다가 나한테 바치는 그 가증스러운 예배 난 받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탄식하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나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혹이라도 흠 있는 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질에 걸린 소, 이런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로 선정됐거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특송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정성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흠 있는 양 그리고 악질에 걸린 소를 바치듯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못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바쳐 예배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준비가 돼서 정성껏 찬송하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만복으로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할 때 그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혹여라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간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자세히 조사를 하라 말씀합니다. 4절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 돼요.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유, 너무 무서운 법 아닌가. 어떻게 그저 우상숭배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법을 정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살게 된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덕분으로 여기까지 와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거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 벅백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우상숭배했다?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런 자를 세 사람의 증언자를 세워서 세 사람이 정말 확실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그 증언에 의해서 죽인데 그 죽일 때는 먼저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아주 말씀을 엄하게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신명기 말씀에 이러한 무서운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마치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니? 너희들은 안 믿는다 해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 믿는데 내 가족과 내 가문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맹세까지 했지요. 이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서에 들어가면 사사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끊임없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다 못하니까 이웃나라인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히 그 이방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사사라는 분들을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몇 년 동안은 태평하게 사는데 그 몇 년 동안 태평하게 살면 뭐 합니까? 조금 가다 보면 또 죄를 지죠. 하나님 버려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하나님 경외하다 또 타락하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참 안타까운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돼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서 태평성대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그 왕도 결국은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말씀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님 의지하고 산다,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지만 우리도 숱하게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혹이 내게 없는가 돌아보며 그런 우상숭배를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없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정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우상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